워십 어게인이라는 거는 영어죠.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 예배가 살아있다. 예배로 전쟁을 이긴다.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40일, 두 번째 40일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응답하신 그 증거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성막 예배가 중요한가? 그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시설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인데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일 기도의 선물로 성막을 주었을까요? 그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가 성막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막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부터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 40년간 그 백성의 핵심, 중심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인데 성막이 예배야? 성막이 하나의 시설이고 뭐 제사드리고 그냥 그 물건들 설명하고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성막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교회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 예배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저는 네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시내산 40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다. 내가 너에게 성막을 줄 것이다. 너는 성막을 지어라. 그 이제 사람들은 뭘 지어라, 건축하라 그러면 이제 재정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지. 두 번째, 이 성막 예배가 중요한 것은 성막 예배 이전과 성막 예배 이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성막 예배 이전에는 아주 단순한 예배를 드렸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노아 할아버지가 제사 드렸죠. 예배 드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믿음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는데 단순한 예배. 전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 왕자 자리에 들어갔었는지 혹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도 모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법을 연구하는 그 법조인들이 이 모세 오경을 법전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 그냥 내용이 충만하게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 모세라고 하는 거인,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인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집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역할을 또 하나 하느냐?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은 아주 알맹이가 꽉 찬 예배의 집입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단순한 예배죠. 하나님 그 예배도 받으셨죠. 그러나 모세가 드린 예배는 첫째 이렇게 하고, 둘째 이렇게 하고, 셋째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축소해서 7가지를 찾아내는데요. 성경에 어디를 근거해서 그렇게 예배하느냐라고 볼 때 성경 전체에서 뽑아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시작점은 모세의 성막은 예배의 집, 책에 있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막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성막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성막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그래서 성막 예배는 임재 예배라고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자, 이제 7가지 요소로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예배에 성막 예배 7가지 요소가 들어있는가? 예. 권사님 오늘 예배 잘 드리셨죠? 그러면요, 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와 교회 갔다 온 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교회 간 거와 예배 드린 거는 다른 거예요.
더욱이 교회 와가지고 교제한다. 그 교제하는데 뭐 커피 마시고 나누고 뭐 친교하고 하겠죠. 그것도 예배일까요? 예. 사교성이 좋은 성도들은 그쪽으로 너무 빠져요. 예. 그러나 예배는 오늘 성막 예배 7가지 요소를 최소한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알맹이가 꽉 찬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요소, 당신의 예배에 번제단이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에 번제단이 있었나? 이 번제단은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에 5규빗의 제단을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것처럼 뭐 나무로 만들고 뭐 쇠로 이렇게 해서 제단을 만들고 이런 제단이 아니고요.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이 노쇠로 만든 것입니다. 저런 제사장들이 지금 여러분이 옛날 저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죄를 전가하는 그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대고 여러분의 죄를 전가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사장에게 넘어갑니다. 제사장이 그 양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죽은 양을 저 안에 번제라는 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저 안에 들여서 불을 활활 태워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첫 번째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첫 번 예배 뭐 하죠? 여러분이 이제 하셨죠? 찬양하셨죠? 그리고 찬양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이거 아주 훌륭하다고 봐요. 그것을 대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태워야 돼요. 근데 그것을 찬양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내가 번제단에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불태워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는 자기를 죽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태워서 희생과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송두리째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이게 지금 예배의 첫 번째예요. 희생을 드렸어요. 헌신을 드렸어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 예배예요. 얼마나 예배가 지금 신선하게 시작됩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당신의 예배에 물두멍이 있는가?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라. 자, 그림을 보이세요? 저것도 노수로 만든 건데요. 이제 번제단에 나를 태워서 드렸어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전가된 양을 죽이고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손을 씻어라. 이것은 뭡니까? 목욕한 자는 손만 씻어도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저것은 생활 속에 육체의 더러움, 육체의 작은 죄들을 손을 씻는다. 그래서 그럼 주님, 저것은 그럼 우리 예배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 장로님들이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데 그 대표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가 회개 기도가 들어가죠. 회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산 것이 죄가 많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더군다나 그 기도하는 분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뭐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많은 성도들, 이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의 속속들이 작은 조각들의 그 죄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죄의 기도를 이 대표 기도자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배는 나 그냥 교회 갔다 왔어가 아니라 내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렸어. 그런데 그 사정이 당신한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죄진 게 좀 있어. 그거 하나님께 다 풀고 왔어. 이게 회개. 예배에 반드시 들어갈 요소가 회개가 들어가야 되나요? 자, 세 번째로 당신의 예배에 등잔대가 있는가? 이제는 물두멍을 맞추면 성소로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는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바깥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등잔대부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라고 해요. 성소. 그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그 성소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등잔대.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등잔대 그림도 보이세요. 요게 이제 등잔대. 환하죠. 그러니까 저 불이 꺼지면 깜깜한 암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빛이 있으면 저렇게 환합니다. 환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금방 내려온 영혼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지금보다 더 밝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등잔대는 이 성막이 깜깜해요. 4개의 겹겹으로 해서 덮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등잔대, 빛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당신의 예배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있는가? 좀 생소한 말이죠. 예배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에 빛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집사님이 드린 그 예배에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능력의 빛이에요. 예수님 빛은 치유의 빛이에요.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의 심령, 마음이 치유받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 예배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 마치 하늘의 빛이 멈추면서 말구육관을 비칠 때 아기 예수가 그곳에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 예배에 예수님의 빛이 빛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뭐가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 받은 빛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으로 투영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빛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당신의 예배에 떡상이 있는가? 떡상. 그 다음에 떡상.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맞은편에 바로 떡상인데 떡이 6개씩 12개가 있습니다. 저건 진짜 먹는 떡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병든 재물 가져오지 마라. 떡상에 관계된 건데 썩은 빵은 갖고 오지 마. 썩은 떡은 갖고 오지 마라. 썩은 걸 갖고 오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 떡상은 실제로 먹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석구석에 그 떡은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 말씀이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 그 말씀과 그 영혼이 딱 만나서 그 영혼이 이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살 길이 보이고 미래의 비전이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이 아닌 것은 양식이 아니에요.
철학서적도 좋고 논리학 책도 좋고 역사서도 좋은데, 그리고 조간신문 12개를 읽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득히, 온 성도들의 영혼 가득히 채울 말씀이 가득한 교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당신의 예배에 분향단이 있는가? 분향단. 이 분향단은 등잔대와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아론이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면 안 돼. 이 향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 뭐가 1년 12달 끊어지면 안 돼요? 향이 끊어지면 안 돼. 그 향은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이 기대하듯이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기도 끝나면 또 무슨 기도 한다? 99기도. 우리 성도 우리가 살린다. 우리 교회 우리가 지킨다. 할렐루야. 생명기도, 살리는 기도, 지키는 기도, 건져내는 기도, 재앙을 쫓아내는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향단 그림도 보이세요. 제사장이 지금 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인데, 그 휘장 저쪽에는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못 들어가. 제사장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나오는 곳인데, 저렇게 지금 저 향은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배로 적용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일찍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주고 양식을 주고, 반드시 기도, 말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3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남은 생애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을 찾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한다면 저 분향단에서는 아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기도.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국가의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 자리에서 분향단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당신의 예배에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예배 중에 그 성소로부터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막혀서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는 그 휘장이 찢어져 있느냐,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길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구약의 모세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이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 휘장을 못 들어갔어요. 막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거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머리를 뚝 떨어뜨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뭐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뭐 이랬겠죠. 그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들려왔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었습니다. 휘장이 찢었습니다. 이게 사람들 앞에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그 휘장 안에 못 들어가는데 큰일 났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게 저주인가 좋은 일인가 무슨 일이지? 휘장이 탁 찢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죄인들아, 예수의 죽으심의 공로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들어가라.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가세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길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구원의 길이 찢어졌어요. 그것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속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세계적인 재벌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건 예수의 피,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깨 계급장 내리세요. 주머니에 돈 내려놓으세요. 유명한 거 내려놓으세요. 천국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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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마지막 7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휘장 한번 보여주세요. 휘장. 이게 휘장이에요. 저게 지금 예수님 죽으실 때 찢어진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뭣도 모르고 들어오신 거야. 예수님의 은혜.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7번째, 당신의 예배에 지성소가 있는가? 예배도 기승전결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떡만 먹고 가면은 그거는 배고픈 장군이 들어왔다가 여기 성막에 떡이 있다며 그 떡 좀 먹고 가야지,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예배는 말씀을 먹고 기도를 올리고 예수의 피를 덮어쓰고 예수의 피 의지하여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절정입니다. 항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여러분이 기업에서 예배드리던,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마지막이 하나님 면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길 원하며, 우리 죄인들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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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지막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밑에는 법궤고 법궤 뚜껑, 그 위에 천사 그룹, 이게 속죄소입니다. 죄를 용서를 저기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 이름이 속죄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1년치 죄를 저기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속죄소.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예요? 임재, 영광.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 가야 할까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러잖아요. 그 천국 가면은 바로 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은 천국, 하나님 보좌 앞, 하나님 임재 앞,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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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것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너희가 올려드리는 것이 성막이고, 그 예배를 올려드리면 내가가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예배에 함께하는 것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준다. 그 하나님이 40년간 너희의 광야 생활을 책임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남편의 길을 40년 책임질 것이며, 너희 교회에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책임을 진다. 동행한다.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한번 따라하고 마치죠. 예배는 살아있다.
무슨 의미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